그룹 포르티의 선교인은 김홍건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문맥에서의 만남, 문맥에서 어떻게 그분과 만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안영식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나눔을 해주셔가지고 벌써 여러분 마음이 너무 풍성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식사까지 아주 풍성하게 드셔가지고 영육간에 강건함 입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오는 것들이 이제 등을 지대고 죽으신 차례인데 또 제가 여러분 깨워야 되니까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의 잠들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에서의 만남 묵상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면서 이 세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 근래에 한 달이나 아니면 두 달, 요 근래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참 도전이 되었던 것 있다면 있겠죠, 여러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말씀 한번 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는 아침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모든 만든 것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Moses inspected the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s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모든 것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스펙트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스펙션을 하셨습니까? 이 전문가인 내가 인스펙션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냥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배우려는 자세. 오늘 묵상 세미나도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하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또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과 그리고 주 앞에 나가려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배우면서 나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묵상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배우면서 제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전문가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요 근래에 여러분이 하는 묵상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와닿던 묵상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감기 마시고 까부시면 또 바로 또 자, 그렇다면 옆에 분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시간은 3분에서 5분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자, 한번 나는 이번 주에 아니면 요 근래에 한 묵상 중에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 같이 한번 옆에 분께 한번 나눠보십시다. 시간 5분 드립니다. 맥시멈. 시작.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풍성할 때 좀 그쳐야 다음에 더 나누고 싶죠. 저는 요번 3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할 수 있는 첫 번째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중국을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조금 그분들이 어떤 수준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두려움 조금 그런 어색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수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의 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선양 들어가는 길에 혼자 있는데 3월 2일날 묵상을 제가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 나는데 요즘 저는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묵상을 보내는데 그날도 똑같이 묵상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그때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키되 즐길 줄 아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벽 6시 고요한 인천공항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홀로 하는 큐티. 색다른 맛이 있네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네요. 오베이하라, 옵저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간 또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집에 있는 누룩을 없게 하라고 가족들의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슬초로 각 집에 무늬빵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같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으면 불태우라고.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 한두 번이지. 그렇죠? 의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하셨던 큐티 가족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이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다들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 오늘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아무리 의미가 있고 좋은 것도 의무로 지키다 보면 자꾸 의무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쉽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 뭐냐면 17절 하반절의 말씀이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지킬지어다 단어를 celebrate라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지키되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면 빨리 해치우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celebrate 하라고 하면 그것을 즐길 수 있고 재밌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공항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의무감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사역이 주님과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즐기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중국에 가서 3일 동안 한 18시간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복된 시간이었고 즐기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그 3일 끝나는 날 1시간 정도 모든 사역자에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중국에서의 간증 시간은 정말 모든 이모션을 다 빼야 됩니다. 조용해야 되고 제 목소리가 또 한 목소리 하는데 줄여야 되고 혹 높아지면 성교사님이 좀 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일간을 강의했는데 정말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1시간 강의하고 난 뒤에 18시간 강의하고 난 뒤에 마지막 1시간 서로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이 됐는데 뭐냐면 정말 대화가 되지 않아서 어색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부분을 간증하면서 남자분들만 있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다시 사역할 것인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렇군요. 주님 앞에서 즐기기만 한다면 정말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하시군요라면서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문맥에서의 만남 이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제 책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남하면 여러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나눈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뭘 말합니까?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대화를 설명하면서 좀 주의할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전체 내용을 무시하고 몇 단어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대화해보면 앞으로 눈을 대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몇 단어에만 필이 꽂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체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 그 단어에만 필이 꽂혀서 그 단어에 흥분하든지 그 단어에 디프레스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두 번째 보면 전체 내용은 간과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눠주셨습니다만은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오래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오래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냐면 묵상하면서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가면서도 내가 꼭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 가운데 주는 내용들을 미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지나가 보면 전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면 전체 내용을 통해 대화하면서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혼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과 대화하고 나면 이렇게 대화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끝나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해서 결정해서 가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묵상 노트를 펴고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듣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단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나 그렇게 말 안 했거든. 그리고 혼자 시험 들고 그죠? 자꾸 앞자리 금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중간자리 은자리로 오시다가 세 번째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잠자리 드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묵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만나는 것은 전체 어디 속에서?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요? 대화 전체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리고 대화 전체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오리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묵상 실컷 하고 혼자 시험 드셔서 어렵다 하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묵상의 정의는 대화 전체 내용인 문맥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걸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저는 묵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몇 번 제가 설교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장사로 갔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것을 간과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볼까요? 이제 질문하면서 한번 문맥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찾아가는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두 제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해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16페이지 가봅니다. 무엇이 가려졌습니까? 아주 큰 칸이 되어 있는데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빛을 띄었다? 노란빛을 띄었다? 파란빛을 띄었다? 슬픈빛을 띄었다. 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마치 무덤에 장사로 갔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얼굴에는 어떻게 되냐면 슬픈 빛이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있는데, 그리고 샤워는 했는데, 예쁘게 화장은 했는데 그 얼굴에는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슬픈 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한 일 가운데 일이 되지 않아서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슬픈 빛은 없습니까? 마치 이 두 제자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언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13절을 보니까 그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즉 7마일 정도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복된 날, 은혜의 날, 능력의 날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뭐 했더라?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상반절에 그들이 서로 뭐하며? 이야기하며 또 서로 문의할 때 서로 물으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막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 설명되셨죠? 3번 질문 가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볼까요? 15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시니? 동행하시나. 주님이 그들의 삶에 슬쩍 조인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님은 그들의 모습도 그들의 상황도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도 알고 계시지만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뭐 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뭐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맥 속에서, 전체 속에서 함께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니 어째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냐고 두 제자로부터 뭘 받습니까? 핀잔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는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화난 이야기, 또 업셋된 이야기, 또 당황된 이야기, 그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주님과 만나는 어떤 영적인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묵상은 내 마음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픔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 상황을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 말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말하게 한다는 거죠. 묵상은 여러분이 글로 읽고 좋은 것만 동그라미 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적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전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혼자 그 말씀 받고 결단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 말씀에 상관없이 나 혼자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하게 하시냐면 다 토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거룩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나의 대적을 주님 가라 마시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조용히 주님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조용한 시간, 혼자서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 그러다가 너무 혼자서 생각하시다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단하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실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 뭐 하시냐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했고요. 그분은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는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도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어 사람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결국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다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조인하셔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듣고 나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떻게 주님이 혼도 내주십니다. 이렇게 묵상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기도 하고 주님이 하는 혼도 나기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이르러 주님은 더 가시려 하는데 강권하여 같이 머물게 하자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교제는 대화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함께 먹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제 4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전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큐티는 혼자서 말씀을 먹는 거지만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힘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듣는 것.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후다닥 빨리 해치우지 마시고 조금 진득히 머무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주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지 아니요 불타지 않느냐. 할렐루야. 좋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 어떻게 됐다고 시작했죠? 처음 우리 시작할 때 두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땠을까요? 슬픈 빛이었습니다. 슬픈 빛이었으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 그러면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이 열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묵상은 뭐냐면 나 홀로 기다리면서 밤을 새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발을
바늘로 찔러가면서 참아야 할 일 하면서 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묵상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얼마 전에 새가족이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는데 맨 마지막에 꼭 이 바이블 타임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이블 타임이 뭐냐고.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냐고.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설명드리면 그거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묵상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 혼자서 외로이 이 길을 걸어가니 말리 그러면서 정말 과부가 떠난 누구를 기다리면서 그냥 찔러가면서 혼자 후루룩 켜놓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마음도 내려놓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그겁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한 제자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이거 뭐라 했죠? 첫 번째 단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로 일어나라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곧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곧 바로 깨달아지자 그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문맥 대화 가운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주장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대화의 핵심을 깨닫자마자 그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고요? 일어나 이랬습니다. 더 이상 삶에 주저하거나 삶에 포기하거나 더 이상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또 이야기는 뭡니까? 바로 죽을 수도 있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방향이 바뀌는 것이 결단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가보니까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두 제자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뭐라고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하더라? 여러분 한국말은 그냥 말하더랍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체험된 말입니다. 경험된 말입니다. 내 삶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거예요. 대화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면 저절로 내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마다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것을 가르쳐 봅니다. 그러면 묵상 그러면 메디테이트 하기 때문에 자꾸 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묵상은 절대 정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묵상은 너무너무 동적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계속 씹어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과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묵상은 깨달아지면 도저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묵상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무는 것 혼자서 밤을 새우고 어쩔 수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해봅니다. 정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맥을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으로의 결단
적용이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체 내용 가운데 묵상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한국어 대학부를 은혜교회에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는 노록시대에서 멜로랜드로 옮겼을 때입니다. 멜로랜드를 처음 갔을 때 한국어 대학부가 생겼는데 대학생이 딱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기도 없었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멜로랜드니까. 그런데 거기서 쓰는 분들이 장소가 하나 빈 거예요. 멜로랜드 교회가. 근데 방을 가보니까 EM방 바로 옆방인데 저는 거기 정신병자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카펫을 너무 안 바꿔가지고 밟으면 카펫에서 막 올라오는 먼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드랍실링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2x4로 드랍실링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10x10으로 되어 있어 한 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중간중간 한 번씩 물도 떨어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온갖 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10명이서 갔는데 그 방에는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 10명이 들으니까 얼마나 횡하겠습니까? 구멍은 뚫려져 있고 물은 한 번씩 떨어지고 밑에 밟으면 그 먼지가 아니라 카펫이 사가서 올라오는 먼지 그거 있죠. 카펫이 오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악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방은 어디였냐면 옛날에 노력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2층 방 세가족실 바로 옆방 피아노 다리가 부서져 있고 유리창이 조금 많이 끼어져 있는 그런 방을 우리가 쓰고 있다가 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10명, 성장해서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까지 이렇게 지체들 오는데 금요일날 우리가 한 30명 정도 모일 때입니다. 처음 지체들과 함께 묵상을 나눌 때입니다. 그때 이제 생명을 삶을 가지고 금요일날 묵상을 나누는데 나눠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체들이 해석을 잘하는지 정말 해석가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0명, 30명의 이야기가 다 각양각색입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전부 다 신학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 그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문맥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변해가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라고 함께 기도했더니 10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때 지체들과 함께 1시간 묵상 나눔과 1시간 기도 시간을 갖는데 그 1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1시간 해봤습니다. 근데 딱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 걸려서 말씀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6개월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고 1시간씩 기도하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말씀 묵상 시간을 1시간 동안 나누면서 말씀 보는 문맥 속에서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신 도전이 뭐냐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찬양을 틀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훈련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굳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연주할 수 없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반짝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무뎌진 내 마음들을 성경 문맥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응답되어지면 상황과 여건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그것에 상관없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때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전체 문맥 속에서 흐름과 강조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2월달 하신 큐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두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저를 하나님 왜 고센 땅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미치지 않는 귀한 곳으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말 귀한 교회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강의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모습, 우리 목사님 모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실수답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WPC에서 설교했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목요일날 저는 아주 긴장하고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전에 제가 금요일 토요일날 새벽기도 차례인데 금요일날 새벽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토요일날 새벽부터 아주 열심히 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더니 1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할 설교를 다 정리하고 아무래도 피곤해서 내일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알람을 몇 개나 설치해놓고 잤는데 토요일 새벽 기도가 6시예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6시 40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전화기를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하여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7시 반이 돼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혹시 사고 난 거 아닙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카톡을 이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무슨 모임이 있어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군열을 하시고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됐다고.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부목사 누구누구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이 땜빵을 하러 나왔다. 목사님이 그러셔도 저는 괜찮은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날 여러분 증인이 계시니까 오늘따라 내가 이렇게 왜 넥타이를 안 메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원래 설교 차례 안 하시면 그냥 넥타이를 안 메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가려주시고 대신해서 저를 설교 믿음의 땜빵을 해주셨어요. 비웃는 분도 계시고 안 됐다는 표정으로 웃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그룹장님에게 한 그룹의 그룹장이 나눴더니 그룹장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실수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얼마든지 실수하면서 주의를 감당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근데 이번 주 그래서 목요일날 저는 이 정말 알람을 다시 확인해보고 울리나 안 울리나 확인해보고 말씀 안 드렸지만 아주 힘든 마음으로 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귀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신 그런 교회에 섬길 수 있다는 은혜. 그래서 오늘 이 고센 땅에 하나님 두셨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리고 정말 믿음의 모범인 귀한 목사님의 난리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있는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센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훈련하심이 있군요. 하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땅 고센 땅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귀한 은혜교회 하나님 두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훈련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준비해라, 훈련받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훈련이다.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한 3배 정도, 4배 정도로 뜁니다. 사역은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의 목사님들 향한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그겁니다. 그럼 우리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목사님들의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한테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오늘 소목사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열방을 품는 훈련이다. 선교지에 가는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제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묵상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면 별로 안 와닿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묵상할 때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시작. 네, 웃음이 나오시죠? 네.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맞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지만 묵상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물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주님의 뜻은 뭘 말씀하세요? 주님 뜻은 뭐죠? 그런 것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여러분 3월 20일 날 여러분 하셨던 20일과 21일 날 하셨던 묵상의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묵상의 내용들을 보십시다. 계속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본문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면 거룩 계속해서 거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거룩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거룩에다가 막 동그라미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거룩, 하나님 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42절과 4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구나.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을 향해서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 뭐 하겠다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거룩을 말씀하시고 그 왜 하나님 거룩해야 돼요? 바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란다. 그래서 제사장도 거룩하란다.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자손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들에게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중에 이제 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거룩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본문 가운데서 오늘 거룩을 말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42절, 43절, 44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dwell among,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멀리서 너 뭐 필요하니 줄게 라고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구별된 삶 살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거룩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니까 주님 정말 세상과 세퍼레이트되는 세러파트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던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날 우리에게 복 주고 그 유월절날 우리 가운데 평강 주고 그 유월절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안식일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라고 질문하니까 지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훨씬 다르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지로나 force해서 막 윽박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마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고 난 뒤에 그 약의 기운이 퍼진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내 안에 퍼지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결단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고 나면 한 3번은 잘합니다. 안 하고 나면 해도 안 되군. 역시 나는 아닌가 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고 난 뒤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묵상이. 그러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지금 묵상 가운데 제일 어려운 큐티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5장부터의 사실입니다. 보통 성경 읽으실 때도 출애굽기 25장부터는 믿음으로 스킵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근데 이 바이블 타임은 묵상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 모릅니다. 이게 바로 바이블 타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시작. 시간 관계상 강의를 너무 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내용들은 조금 빼고 싶고요. 어딜 가면 마지막에 결론으로 맺고 여러분 직접 한번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결론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체 흐름과 그 다음에 연결을 보기 위해서 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 비슷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도 쳐보고 색깔도 해보시고 화살표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죠? 육하 원칙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3번 시작. 전체를 그려놓으면 한 장에다 그려놓으면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고 그냥 가면 은혜스러운 단어에만 동그라미 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면 흐름이 보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시작.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왜 제가 제목을 정합니다라는 곳에 해보냐면 이 말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제 성경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묻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셨던 묵상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하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안 했다고 그 이야기도 못하고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긴 한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묵상 노트를 덮지 않습니다. 하고 난 뒤에 고무줄을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요, 묵상을 하죠. 묵상하고 난 뒤에 덮는 순간 그 묵상도 함께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가르칠 때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에게 첫 번째, 다 하고 나서 첫 번째 가는 게 뭐냐면 제목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은 전체 내용 가운데서 나한테 주시는 내용으로 받으셔야 어떻게 되냐면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묵상 세미나가 끝나면 댁으로 돌아가면 또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묵상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다듬질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잊어버린달까요, 여러분? 그런데 뭐는 기억할 수 있다? 그거는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목사님 하셨던 오늘 4월 1일 묵상은 뭐냐면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이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은 뭐냐면 묵상을 30분, 40분 했다고 해서 묵상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다. 목사님 저도 기억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기억할 수 있다? 제목. 그러면 배우는 자세 그러면 아하 마지막 절 말씀 어떻게 인스펙했다는 단어. 묘와의 명대로 했는데 인스펙했다. 아하 그러면 알아야 되구나. 그러면 알기 위해서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자? 늘 배우는 말씀을 하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머리를 믿으셔가지고 전체 내용을 다 하려고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목. 그래서 제목을 정하시고 더 좋은 것은 제목을 정하고 난 뒤에 필요한 찬양이 생각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다이몬드바 새벽기도를 가는데 다이몬드바 새벽기도 가면 첫 번째 묵상 제목을 드리고 내용을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는 찬양 불렀던 것을 다시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제가 단단한 뭐라도 그죠? 제목을 듣고 내용을 듣고 찬양까지 하면 그래도 남는다. 그렇죠?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여러분이 한 3월 24일 날 벌써 묵상하신 내용이에요. 묵상하신 내용인데 보시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23페이지. 23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1번 내용 정리 그리고 연결하기. 설명됩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는 2번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러고 나면 3번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을 길게 잡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인상 남을 수 있는 단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200명 이상에게 아침에 아니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묵상을 보내는데 제목이 쌈박하게 갑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은 고집쟁이, 하나님은 고집쟁이. 그죠? 모세는 고집쟁이, 나는 센스쟁이. 뭐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갑니다. 그래야 하루가 남습니다. 근데 제목을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전체 내용과 그 다음에 연결한 것,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혹 생각나는 게 있으면 찬양, 어떤 찬송가든지 가스펠송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번 모임 시작할 때 맨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은 바로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찬양을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적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문맥에서 나누면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연결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묻고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시간 한번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자,
이미 하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별로 같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여러분 드린 종이대로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것만 한 번만 해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대화 속에서 문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단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고르시면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대화할 때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끊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된 것이 있으나 모르면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물으실 때 대답은 되도록이면 아니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문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조금 모으셔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나면 여러분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쉬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오늘 드린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저는 제목을 이렇게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반응. 더디옴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옴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반응. 그렇죠? 그래서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고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시 백성의 모습으로 한번 반응해 보시고 또는 레위인의 모습으로 반응해 보시고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화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가보는 모습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반응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삶 가운데 나는 되어진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삶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 부탁드립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처음 나누면 묵상을 다 하고 난 뒤에 묻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럼 제목 안에 그분의 묵상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문맥 전체 속에서 그분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